1절 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무신론자의 죄, 무신론의 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무신론 그러면 우리는 제외된다라고 생각하고 이미 마음 문을 닫은 분들도 있을 줄 아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 무신론이 더 무섭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교회는 들락날락하면서 직분도 가지고 있으면서 나가서 기도도 하고 주일도 지키면서,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더 무섭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 걸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옥스퍼드 대학, 캠브리지 대학에서 가르치시던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함께 한 그 제자하고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산소가 으슥한 곳이라고 그러지만 거기는 공원이거든요. 묘 공원을 이렇게 산책하고 있는데 함께 갔던 제자가 묘비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여기 좀 와보시라고, 아주 재밌는 게 있다고. 이게 뭐냐? 가서 봤더니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이 묘비는 고인의 유언에 따라 기록한 묘비, 이렇게 써놓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썼습니다. 갈 곳을 모르는 무신론자가 여기 누워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교수님은 그랬습니다. 뭐가 재미있겠나? 이제는 갈 곳이 어딘지 알았을 거 아닌가? 죽고 난 다음에 갈 곳이 어딘지 분명히 알았을 것 아니냐? 얼마나 비참하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여기서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발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나발. 여러분, 나발 그러면 생각나는 거 있어요? 나팔 말고 나발.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다윗이 피신 당할 때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나발이 부자였어요. 자기 재산의 손해를 볼까 봐. 그래서 다윗을 배척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 아비가일이 구명운동을 펼치지만 결국 다윗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주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고 마는 것을 봅니다. 이 나발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5장 3절에 보면 그는, 나발은 완악하고 악한 사람이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라고 말하는데, 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은 나발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악한 사람은, 완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스토옙스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의 인류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사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그거보다 더 엄청난 악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이 시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악한 짓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악한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신학교 교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교회 안에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왜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럴까요? 첫째,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면 되지 왜 마음에다 대고 하나님 없다고 그러겠어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냥 없다 그러면 없다고 그냥 선포하면 되는 것이지 왜 마음에다 대고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겠어요? 그러면 사실은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서 없는 거야 이렇게 계속 암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안에 각인된 하나님의 인식과 더불어 계속 그 인식을 치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각인되어 있는데 그것을 치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니체라고 하는 사람 알잖아요.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미쳤거든요. 나중에 미쳤습니다. 그리고 극적극적거리는 낙석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다. 아니다, 신은 살았다. 그리고 나는 죽었다. 이게 정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종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것 드러내기 위해서 뭐 집에다가 써붙이고 십자가도 걸고 다니고 그러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무신론자 가운데 메들린 오헤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한 사람이냐면 공립학교 내에서 기도하는 것을 금하자. 기독교 학교에서는 기도하는 것 되지만 공립학교에서는 기도 못하도록 하자. 이게 법정 소송을 했습니다. 근데 안 될 줄 알았습니다. 기독교 국가니까, 미국이 기독교 국가니까. 그런데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모든 공립학교에서는 기도를 하지 말아라. 이 사람이 그 재판 결과를 보고 오 마이 갓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 기자가 말하기를 무신론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썼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하나님, 그 각인된 하나님, 양심 속에 있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이셨다고. 그런데 그것을 극구 부인하는 것, 그게 무신론자다. 양심을 거스리고 하는 죄가 무신론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두 번째는 내 마음속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악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고 그래야 되거든요. 이 죄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이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종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엄청난 죄를 짓잖아요. 요즘 보면 초등학생이 살인을 합니다. 그것도 그냥 우발적인 게 아니라 계획적인 살인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건 그 속에 이미 죄악이 가득 차 있었고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방법으로 하나님 없다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말을 자꾸 각인시키는 거란 말이죠. 마지막, 시간이 많이 갑니다. 마지막은 심판의 두려움에서 도피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보시죠. 자, 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거기서 그들을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아멘. 아담이 범죄를 합니다. 그리고 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예, 저가 여기 있습니다. 너 여기 왜 있느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무신론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왜 있느냐? 하나님을 왜 만들었느냐?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은 두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십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또 두려워했습니다. 자, 다시 새벽이니까 조금 졸릴 텐데 다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풍랑을 잔잔하게 했습니다. 근데 또 두려워했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과 두 번째 두려움은 차이가 있죠. 첫 번째 두려움은 뭘까요? 자연현상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두 번째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일까요? 풍랑을 잔잔케 하신 저분은 누구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포에르바 같은 사람들이 무신론의 대표작인데 프로이드 같은 사람도 대표자입니다. 프로이드는 심리학자고 포에르바는 철학자인데 이 철학자나 심리학자 둘이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은 왜 만들어졌느냐? 두려움 때문에 만들어졌다.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려고 자기들이 원하는 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두려움만 생각했다는 겁니다. 진정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신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그냥 자연적인 두려움 때문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깊이 생각해 보면 그런 겁니다. 신에 대한 두려움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어쩌게 보면 근본적으로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진정한 두려움은 자연현상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인 걸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그러면 우리는 왜 이 말을 들어야 되냐? 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냐?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 말씀 선포를 하는 것이 좋으냐, 그렇지 않고 기독교인의 7가지 죄가 있습니다. 7가지 죄. 그 7가지 죄를 말하기 전에 이 첫 번째 무신론의 죄를 얘기하는 것은 교회 안에 무신론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 가운데도 무신론자가 있다는 거예요. 중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무신론자는 실천적인 무신론이라고 그럽니다. 삶의 현장에서 보면 하나도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있는 것 같이 살지만 교회 안에 밖에 나가면 하나님 없이 살아요. 어제도 어떤 분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네 교회 담임 목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설교는 참 잘한대요. 그런데 가정불화가 늘 있다는 거예요. 가정불화가. 어떤 목사 사모는 그 잠자리를 들고 강대상으로 올라왔대잖아요. 강대상에서는 천사 같고 집에 오는 악마 같으니까 천사하고 좀 살아보려고 강대상으로 이부자리 들고 올라왔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진정 예수 믿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겉은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아요. 가정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이 그런 남편, 그런 아내가 되고
직장에 가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 같고, 무슨 일을 결정할 때는 하나님 없이 결정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속에도 그런 무신론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더 큰 문제입니다. 피할 길은 두 가지 길입니다. 하나님 없다고 도망가든지 하나님의 품속으로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에는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부지 중에 죄를 진 사람, 이 사람이 걸리면 죽습니다. 도망갑니다. 누구든지 돌을 쳐 죽일 수 있습니다. 도망갑니다. 도피성으로 들어갑니다. 도피성에 안에 들어가면 그 성주는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죄를 졌든지 그곳에 있는 동안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도피성 되시는 예수 앞으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에는 이 재판 제도가 조금 다르답니다. 우리나라는 판사, 검사하고 변호사 하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 변호사를 하다가 변호사를 잘하면 판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젊은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아주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갖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무료 변호를 합니다. 한 사람,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가 정말 똑똑하고 잘생기고 그런 아이예요. 근데 환경이 안 좋아요. 죄를 짓고 들어왔어요. 처음 만나서 변호를 해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두 번째 또 들어왔어요. 또 무료 변론을 했습니다. 또 역시 무죄로 석방됐습니다. 세 번째 또 들어왔습니다. 또 무료 변론을 해서 놔줬습니다. 그리고 얼마간 시간이 지났고 이 사람은 판사가 됐습니다. 근데 그 젊은이가 또 보이는 거예요. 거기는 살인죄를 들고 온 겁니다. 이 사람은 이제 살았다 생각을 딱 하고 재판장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전에 나를 용서해 줬던 것 같이, 변호해 줬던 것 같이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때 딱 잘라 말합니다. 그때는 변호사였고 지금은 판사다. 너는 살인죄를 졌기 때문에 사형. 여러분, 이게 남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두 번 만납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다시 만날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실 재림 예수입니다. 지금은 기회가 있습니다. 어떤 잘못을 했든지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을지라도 양심을 거부하고 죄를 합리화하고 두려움에서 탈피하려고 하나님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기회는 계속 있는 게 아닙니다. 기회가 문이 닫혀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아무리 부르짖어도 소용없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의 품에 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이 기회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믿는다고 하는 무늬만 있었습니까? 무늬만. 절반만 예수 믿는 세미 크리스찬입니까? 세미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흉내만 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무늬만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 하나님 없는 자 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가리라.